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1장 34절입니다. 신명기 제1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3번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나도 교회에 관심을 두고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나는 충성하리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11시까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릴까, 우리의 교회를 살릴까 하고 몸부림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일 첫 부분에 찬양 2곡을 믿음에 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친구를 믿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배운 것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라. 어이구 그 바다인데 어떻게 건넙니까? 광야를 가라. 거기 물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그럼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전진시키고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그 말한 만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가면 좋더라. 좋은 땅이더라.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반대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10사람은 가도 좋지만은 우리는 점령을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대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 못 들어간다. 근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0지파를 생각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생각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 너희 후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믿고 가느냐? 못 갑니다. 이건 믿음이 없고 있고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다. 10사람이 찬성했습니다. 10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드리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회에 교부 가운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에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자기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죽었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난 하나님 알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둘 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이 있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갈렙과 같은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근데 먼저 쉽게 여호수아부터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1장 3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네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들어갈 것인데 그를 담대하게 하라. 말을 바꿀까요? 그는 담대하지 못하고 겁쟁이라 이 말이에요.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겁을 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너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끌고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그 1장에서만 해도요, 여호수아를 보고 담대하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나는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럽니다. 왜요? 쫄아가고 있거든요. 쫄고 있어.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싸움에 나갔던 장군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세를 모시고 호렙산에 같이 올라갔고 모세의 수행 비서처럼 같이 다녔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겁이 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모세만한 지도자가 못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모세를 모시고 다녀봤지만 모세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고 그 리더십이 말을 안 되어서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원망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못 갑니다 하고 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입니까?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못된 놈이 악한 놈들입니다. 왜요?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문제가 있으면요, 모세를 두드려 팼어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요, 모세가 80살에 불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을 광야로 끌고 나올 그때가 80살이 넘었어요. 근데 모세를 두드려 팼어요. 네가 왜 지도자가 돼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요? 못 갑니다. 나는. 난 지도자 될 자격 없습니다. 난 저 사람들 못 데리고 가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가겠다고. 못 갑니다. 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 더 이유를 말씀하면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갈렙의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도 동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장대한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찬성표는 던졌지만은 못 갑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유 참 여호수아가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네 여러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도 약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까? 믿음은 없어져 버렸고 걱정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잖아요. 목사도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하고 삽니다. 그러나 닥터가 피 뽑으세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울트라사운드 해봅시다. 그럼 의사가 뭐라 할란고 싶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셔. 난 평생 건강하게 살 거야.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연약해진 거. 우리가 사실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리더십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 자랑하지 마라. 나는 내가 지혜로 이끌어 보겠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너지게 하려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너 비록 약하나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를 쓸 수 있고,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내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해피니스 존즈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메이저 코스를, 전공을 뭐로 했냐면 피아노를 했어요.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을 다쳤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손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아노는 손에 힘이 있어야 강약을 조절하고 소리를 만들잖아요. 손은 나았는데 피아노는 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까? 나는 이 피아노를 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손이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손 다쳤지만 발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발 가지고 뭐합니까? 그 발로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히 올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올겐으로 바꿨어. 얼마나 올겐을 잘 쳤는지요. 나중에 그 유명한 올게니스트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LA에 있는 수정교회, 그때 로버트 슐러가 있던 그 큰 교회 성전 봉헌식 할 때, 지금은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 예배당이 파산해서. 그 예배당 봉헌할 때에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당시에 100만 불짜리 올겐을 연주하는 여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어찌 모릅니다만은 콘서트 오게니스트로 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무너져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 손이 무너져 발로 역사하신 하나님, 머리가 없어 물질로 역사하신 하나님, 물질이 없어 건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방향에도 연약한 나를 세워서 주의 일 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의 믿음. 실제로 여러분에게 갈렙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죠. 갈렙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온전하단 말은요, 온몸 온정신을 다 whole body, 온몸으로, 온 마음, whole heart, 모든 것을 다 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을 말할 때는 항상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그럽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딱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는 좀 쫄아가는 믿음이지만은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한번 딱 믿어버리면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나온 그대로. 우리 아까 정탐한 그 장면이 어디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10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 10지파 대표들은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옛날 번역 밥이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아주 당당해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먹이라 그래요. 난 옛날 번역이 좋아요. 옛날 번역 뭐냐? 밥이라 그랬어요. 밥은요 그냥 떠먹으면 돼요. 여기도 보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일부러 NIV와 또 저 킹제임스 버전 KJV와 그 다음에 ASV를 여러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갖다 비교를 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 NIV하고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킹제임스 버전하고 또 ASV에서는 뭐라냐면요, 브레드라 그래요. 플라워가 아니에요. 밀가루가 아니에요. 밀가루 같으면요 지금 가져와서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브레드는 그냥 먹으면 돼요. 여기 NIV에서는요 디바오라 그래요. 디바오란 말은 뭐냐면요, 그리신이 들려가지고 막 확 먹어 치우겠다는 그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갖다 줘 먹게.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그만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우습게 한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밥이야. 떠먹으면 돼. 들어가면 얻을 수 있어.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아마 제가 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라면요, 그들은 우리의 컵 라면이라. 물만 부으면 돼. 물만 부으면 돼. 뭐 왔다 갔다 할 거 없어. 물만 부으면 먹어.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는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건 돼. 이건 가능해.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들은지 몰라 안 들은지도 몰라 이야기를 하나 하죠.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참 이렇게 재미나게 자라는데 교회 그 바깥쪽에 비즈니스 하나 들어왔어요. 비즈니스 하나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술집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데 이 술집이 바로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오면요, 막 옆에서 술 한잔 하고 왔어요 하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 보고 술 먹고 가라 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술 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장사 기래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좀 교인들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더 뜯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힌지.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가 모여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합시다. 첫째는 저 사람들이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저 집에 막 불이 확 나가지고 무너져 버리든지 무슨 수가 나도록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또 성도들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집이 여러분 여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저 술집에 불이 확 나버리든지 아니면 팔고 가든지 무슨 수가 나게 해달라. 그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서 들었단 말이야. 교회가 우리 집에 불나라 그래? 좋다. 그럼 이제 막 밴드까지 갖다 놓고 막 더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정전사고 이제 벼락이 떨어진 뒤 그 술집에 불이 확 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저 교회 목사하고 장로가, 성도들이 말이야, 우리 집에 불 나갔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걸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두 쪽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는 그래 했지만 불이 날 줄은 우리 몰랐습니다. 왜냐면 장관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술집 주인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불이 난 줄로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게, 기도를 해놓고도 안 믿고, 기도를 해놓고도 확신이 없고, 기도해놓고도 책임을 안 지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던 하나님, 비를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갈렙의 믿음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이고 갈렙은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파월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파월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당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뭐 동네 빤하니까 동네 다니면서 좀 잘 산다는 집을 찾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좀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동네에 돈 많은 유지가 하나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수표책을 딱 가져와 가지고는 100불, 그것도 큰 돈이세요. 100불 적고는 pay to the order를 누구라냐면 God, 하나님 해놓고는 사인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God 해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주는 거.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은행에 갔습니다. 그 뒤에 엔도스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 Deputy of God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금시켜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는 God,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인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행장을 갔습니다. 은행장님, 오늘 이 수표가 이렇게 하나 돌아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야, 은행장이. 그래서 그 은행장이 그 유지를 찾아갔어요. 이보라, 이 사람이 오늘 수표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에 감동받았던 유지가요, 수표책을 찍고 1000불짜리를 새로 써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이 뭐라 말해도 아까 아다나시스 말했죠.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내가 세상 반대하는 거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왜 갈렙에서 보느냐면 갈렙은요, 자기 나이 85세 될 때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저 산지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허락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자면 동창이에요. 가는 땅 점령할 때도 같이 갔고 항상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수아는 리더예요. 그 앞에 가서 겸손히 허락을 받는 거예요. 저하고 나하고 잘하는데 뭐 내가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안 해요. 겸손한 모습.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용맹하다고 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같이 집사가 되었고 같이 장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세운 지도자니까 그 앞에 존중하고 따르고 섬기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노라 하고 교만하고 믿음 있노라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 그걸 뽑아버립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셨죠? 지혜 있느냐? 지혜를 뽑아버릴 것이고, 총명이 있는 자랑하느냐? 총명을 뽑아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뭐예요?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맡아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산을 얻었어요.
그럼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바칩니다. 성경에 도피성 6개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누가 얻은 것이냐? 갈렙이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로 왔사오니 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11조라도 좋고 주일 헌금이라도 좋고 아니면 이웃을 향한 구제의 헌금도 좋고 선교금도 좋고 언제나 내가 받은 것 내 소유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영국의 프랑스의 제9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푸엥카레라는 분입니다. 푸엥카레. 그분이 9대 대통령이 되어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대학 시절에 은사였던 라비스라는 박사가 이제 강단에 선 지 5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하는 그 기념식장에 갔습니다. 기념식을 한참 진행하는데 자기는 학생들 뒤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기념식을 행하던 그 라비스 박사가 보니까요, 프랑스 대통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내려가 가지고 대통령 각하 위로 같이 올라가십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제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올라가니까 그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을 제자로 둔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둔 우리 프랑스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대통령의 일을 얻든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든지 박사가 됐든지 큰 부자가 됐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일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